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께 이제 예배하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전능왕대 하나님, 의기로우리 빚었네. 양떼가 지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 다 노래 부르세. 높고 높은 하늘같이 노래소리 높여보세.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 무궁하리로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를 경배하도록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오니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족한 또 죄악된 모든 모습들 아버지여, 주께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다운 회복의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가 있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한 시간 감동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은 더욱더 기쁨 가운데 생활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해 마칠 때까지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다운 쉼의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존귀 찬양과 경배 다 받으소서. 주 홀로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로 발령받은 지 벌써 7개월이나 지났는데 교회에서 제가 이제야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안식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엘리야의 이름이 분명히 등장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은 기적의 삶과 비슷하였죠. 영광스러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연 그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왕 앞에서도 결코 움츠러듦이 없었고 어떤 기별을 전하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는 정말 당당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보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선지자. 제풀에 지쳐서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연약하디 연약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엘리야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세 번째 엘리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삶이 재림교회에게 하나의 지표를 준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19장의 엘리야의 경험 역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또 이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여러 개의 성경절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성경 전체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는 첫 등장부터 이 학생들의 말로는 포스가 남다르다고 하죠. 박력 있게 등장을 합니다. 왕 앞에 서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북방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절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경절은 아합 시대에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17장 1절 엘리야가 이 시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16장 34절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사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죠.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한 일은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축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여리고성 터를 건축하였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고 그가 마지막 성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성을 짓는데 왜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은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더 찾아가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런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였던 맹세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는 그 터를 세울 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가 마지막 성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왜 그는 그런 맹세를 하였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런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막바지에 모세에서부터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관문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전과는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행군의 진형이 따로 있었습니다. 행군의 진형이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법궤를 에워싸는 형태의 행군을 하였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법궤를 가장 앞에 세우고 수많은 그 12지파 사람들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가게 행군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1km 정도 앞세우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는 형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식으로 왔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이끌게 되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이끌게 되자 여리고성을 만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들의 무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재주로 함락시키기는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곳은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주겠다. 말씀을 메고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여라.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무너진 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못할 것이 없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잔해를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그 여리고성의 터를 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재건축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하였을 때 그 시대 상황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오히려 땅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역사서를 배울 때 저희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간이 부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간이 부은 짓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터를 지었을 때 그 맏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을 달았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척하는 모습에 우리는 오늘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16장 34절의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추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잘 살펴보면 성경은 그의 등장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쪽 끝 요단강 있는 그 부근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숨고 그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내가 날라다 주겠다. 먹고 마실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이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가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더라.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1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여러분, 공통점이 찾아지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사는 지금 엘리야가 몇 년을 기다린 건가요? 3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년을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 대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여호와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는 삶,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땅 밑으로 추락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는데 여전히 엘리야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삶을 엘리야가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엘리야가 왜 19장에 와서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역 한글판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네, 제가 요즘 새번역 성경을 자주 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예전 번역에서 주는 그런 임팩트 있음은 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 개역 한글판 말씀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행동에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무엇이 빠져 있었나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라.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브엘세바에 갔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도망갔는데 어느 지역까지 갔다고요? 브엘세바까지 갔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자전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한마디로 서해 아라간문부터 낙동강 하구뚝까지 무슨 뜻인가요?
극과 극이라는 뜻입니다.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에 있던 선지자가 남방 유다를 지나서 브엘세바 가장 남쪽까지 지금 제주도까지 도망왔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연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성경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출발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대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놓치자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왜 그럼 그는 말씀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이 무서워서요? 아합이 무서웠어요?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문제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지금 말씀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해답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나요? 구약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모세가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위대한 전투를 하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전투하는 이 갈멜산의 전투는 어떤 것이었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이 850대 1의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전투의 방식은 단순하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하였을 때 과연 어떤 신이 이 갈멜산 위에 있는 우리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우리의 재물을 살을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850명이 아무리 몸에 자해를 하면서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끄떡하지 않았던 그 재물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그의 제단 앞에 있는 모든 불을 물까지 부었던 그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였던 엘리야와 응답하셨던 하나님. 정말 이 사건은 정말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보여준 어쩌면 정말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였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속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승리, 어마어마한 기적의 승리를 하였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생각에는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이 이적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것이 바뀔 거야. 오히려 어쩌면 아합 왕까지, 이세벨 왕비까지 바뀔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더 안달이 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무하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이적을 본 사람들까지도 아직 아무도 변하지 않으니 엘리야는 더 이상 의미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냥 저 죽여주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된 거죠. 환경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이래도 아무도 듣지 않아. 내가 전도해도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 내가 삼육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어떤 이적, 위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혹은 간증을 해도 그때뿐이야. 변하는 게 없어. 선교도 안 돼. 난 더 이상 힘이 없어. 삼육학교가 왜 있어야 되는 거지? 회의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이제 지쳤어요.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시지요. 먼저 천사를 통해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19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좌절하고 지치고 힘든 엘리야가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지금 누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그 앞을 지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큰 돌풍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돌풍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한 불길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불길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치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갈멜산 위에 있었던 그 위대한 불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그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어떤 기적 때문에, 어떤 이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큰 바람이 지나가고 큰 지진이 지나가고 큰 불길이 지나간 이후 아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 이후 엘리야의 귀 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음성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외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 외에도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준비시켜 놓았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지금 나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관계없이 언제나 희망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신앙은 소위 말하는 듣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경험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건에 좌지우지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선지 엘리야입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스스로 말했던 침례 요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크고 두려운 날의 모티브는 예수님의 초림의 모티브라기보다는 재림에 더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하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 엘리야가 있을 터인데 과연 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해야 하는 역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시대를 경험하고 점점 변해가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점점 변해가는 교육 시스템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삼육학교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더 이상 선교는 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엘리야의 마음과 같이 번아웃, 기진맥진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좌절스럽지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울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이 영적 무기력함, 이 절망감, 이 좌절감, 이 암울한 상황, 이 모든 경험은 마지막 때의 엘리야라고 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극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학교의 형편이, 교회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악한지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정말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재림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